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신명기 2장 36에서 37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목적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었으며 목적 없이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제 민족인 에돔을 지나 모압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에돔 지역의 경계와 모압 경계를 지나 세렛 시내가를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세렛 시내를 건널 때 여기서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옛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는 38년 동안 하나님의 맹세가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 암몬 지경을 지나갈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 모압, 암몬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조상 때부터 혈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 지역을 우회 통과해서 지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나면서도 그들에게 전쟁의 빌미를 줄 만한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그들의 양식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마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회하면서 지나도록 명령을 받은 것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족속에게 기업으로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양도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여정은 요단 동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바로 요단 동편 땅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그의 나라를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그 나라가 모세가 제의한 화친을 거부하고 먼저 군사적인 도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가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궁극적인 이유는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헤스본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의 형제국인 에돔과 암몬, 모압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나 롯에게 그들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형제들과 피 흘림을 막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니와 내 손에 넘기심에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은 차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만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차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탐욕이요 죄악인 것입니다. 선악과에서부터 아간의 범죄,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을 쫓아 차지하려고 하는 또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은 물론이요 주위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욕심과 집착이 하나님의 허락하심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늘 주님께 물으며
우리의 중심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에게나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돔, 모압,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이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이들의 기업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대상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에돔, 모압, 암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주께서 구원을 예정하신 자들의 어떠함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인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믿을 만한 진리, 세상 그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욕심과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업을 누리며 차지하시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